자, 시작. 네, 믿음과 현실의 갭. 갭이라는 게 이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아주 다양하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갭이라는 걸 찾아봤는데 이제 먼저 주식시장에서의 갭, 갭 상승, 갭 하락, 갭 메우기 이런 말이 있대요. 갭 상승은 전날 최고가보다 다음날 아침에 훨씬 높은 가격으로 주가가 시작되어지는 거, 이게 갭 상승이라는 거예요. 전날에는 10,000원에 끝났는데 다음날 15,000원에 시작되어지는 것들. 갭 하락은 뭘까요? 그 떨어지는 거 맞지? 갭 하락이니까. 갭 하락은 전날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10,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다음날 시작이 15,000원으로 시작되어지는 거, 이런 게 갭 하락이래요. 네. 또 부동산에서의 갭 투자 많이 들어봤죠? 갭 투자가 뭐냐? 그러니까 갭 투자는 그 아파트 같은 거,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5억짜리예요. 5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를 끼고 사는 거지. 그런데 전세가 4억이야. 그러면 1억만 있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5억을 가지고 5채를 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갭 투자. 예. 아파트에서 갭 투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보면 가장 원초적인 뜻은 갭은 어떤 틈, 격차, 공백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갭이 뭐예요? 생각의 갭. 서로의 의견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나는 거. 세대 간의 갭. 세대 간의 문화나 또 어떤 그 사고방식의 차이가 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세대 간의 갭을 좀 많이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떤 먹었을 때에, 옛날에 이제 이게 뭐냐면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밥을 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것을 부담하죠.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어때요? n분의 1. 당연히 n분의 1. 오늘 내가 살게 가면 네가 왜?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사는 게 더 이상한. 옛날 같았으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사는 거냐? 이러는데. 그잖아요.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네가 살 거야? 이것부터 얘기를 해요. 이 누가 낼 거냐가 사실 중요한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은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뭐 먹을 건데? 예, 어떤 것을 먹을 거냐에 더 관심을 갖죠. 왜? 어차피 돈은 내가 내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어제 그 어제 예식장 뷔페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문화는 찌개 같은 걸 하나에 떠서 4명이 같이 먹는 전통적인 한국 문화.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다 개인 접시를 가지고 개인 떠서 개인 이렇게 먹는 문화.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 아래쪽에 있던 어디더라? 누가 그랬더라 어제? 어느 지역이었지? 시골 쪽이었는데 시골에서도 그렇게 제천이 있나? 대천에서도 그렇게 먹는다더라. 그래서 시골이나 서울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건 지역 문화가 아니라 요즘 문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제가 이제 몇 년도냐, 한 20년 전쯤에, 20년 더 됐죠. 25년쯤 대만에 갔는데 대만은 중국 문화가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대만은 오히려 서양 문화래. 문화 자체가. 대만은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지만 문화는 서양 문화. 그래서 사고방식이 되게 서양적이고, 그때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우리는 당연히 찌개를 같이 먹는다 생각하고 샤브샤브 같이 이렇게 떠먹는다 생각했는데, 거기는 항상 이 그릇에 떠서 내 거를 이렇게 먹는. 저는 그때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도 먹는구나.
왜냐하면 내 인생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갭 문화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게 뭐 갭의 문화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과 현실에도 이러한 갭이 있더라.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가면 이러한 믿음과 현실, 그러니까 현실과 미래의 갭이죠. 현실과 미래에 대한 갭, 이것을 뭐라 하면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 이 인지부조화가 오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에 있는 스트레스랑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크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현실을 왜곡하기, 내가 틀렸을 리가 없다 라고 하는 현실 왜곡, 또 현실 부정, 또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계획의 수정. 내가 생각한 게 다가 아니구나, 자기의 신념이 수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과 현실의 갭이 앞에 부분은 맞을 수 있어요. 현실을 왜곡하는 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 사람들은 신념으로 살아갈 때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신념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상처가 커지죠. 또 하나는 수정을 하는 거죠. 수정. 현실에 맞게 자신의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수정해 버리는 거죠. 근데 신앙인들은 이거와는 좀 다르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신념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의 바탕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지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이 바탕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현실과 미래 사이에 갭이 생기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갭을 메우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믿음과 현실의 갭을 어떻게 우리가 메어 나갈 것이냐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죠? 내가 없을지라도, 진짜 내게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뭐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며 나왔죠. 아멘.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지난주에 그거 사천처럼 뛰라고 했는데 챌린지를 했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미더팀에게 그걸 잘 찍은 팀을 좀 선별을 해주라. 사슴과 같이 어떻게 뛰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귀여운 아기 같은 사슴, 머리엔 뿔이 돋아 있지요.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 네. 자, 어느 팀이 1등일까? 이거 말고도 또 많은 팀이 있죠. 그전 제가 사신 가지고 뽑은 거 아니고 미더팀한테
뭐 열심히 잘 다 찍었지만 그래도 어느 팀이 잘했을까 한번 선별해봐라 했는데 내 팀이 올라왔어요. 자, 한번 일단은 해볼까요? 자, 눈 뜨고 1번. 자, 1번 잘했다. 1번. 그냥 손 드시면 돼요. 네, 27명. 자, 2번. 2번. 보건대학교 2번. 지금 학교 얘기 듣고 듣는 거야? 자, 들어봐. 몇 명인가? 자, 이건 17명. 자, 3번 횡단보도. 횡단보도. 아니 왜 자꾸 중간에 올려? 한 번 올리지. 요 1등이랑 2등이랑 좀 들어보세요. 이건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빨리 높이. 하나. 서른 명. 자, 4번. 네, 현재 33명. 네, 1등은 네, 저기 예람. 예. 예람이 오성 DLC가 1등. 안 든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안 들었나? 네, 어쨌든 오늘 1등은 오성 DLC. 네, 오성 DLC에게는 특별 상품으로 내일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처에 카페가 있나? 뭐가 있어? 메가? 메가 커피 쿠폰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뭐 사슴과 같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렇게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는데 근데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내가 이렇게 계속 뛰어다닐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게 뭐냐면 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 예.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일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내가 믿음을 유지하고 다니는가? 아니면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도 내 믿음을 유지하고 다니는가?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 과연 내게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는가?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의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어떤 정의로운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게 바로 의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멘.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후에 내가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현실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현재로 당겨오는 것, 현재로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미래는 내가 아무리 끌어당겨도 올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미래에 되어지는 것을 내가 오늘 끌어온다고 해서 오늘 미리 결제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로 가지고 오는 것이 믿음이래요. 아멘?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해요. 이 단어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상과 증거예요. 그 실상이 뭐냐 이거 실상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넘어와도 괜찮아요. 휘포라는 것은 뭐뭐 밑에라는 거죠. 밑에. 그 다음에 스타시스는 세우다라는 거예요. 밑에 세운다라고 하는 이게 뭐야? 받침대예요. 받침대. 요 밑에 내가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받침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몇 번을 되새기고 되새겨도 사실은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현실을 무너뜨리는 게 뭘까? 현실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현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뭘까? 뭘까요? 첫 번째 재정의 결핍. 또 두 번째 관계의 깨어짐. 어떤 관계? 이성 친구? 아니 아침에 내가 그랬어요. 아침에 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 하면서 재정의 결핍. 그때 오 그래. 그 두 번째 이성 친구와의 이별. 그때는 얘들 감흥이 없어. 반응이 없어. 왜 반응이 없을 것 같아요? 없으니까. 원래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애가 하나밖에 없더라고.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 그러니까 이성 친구와의 결별. 그러니까 여기도 그닥 다르진 않아. 가뭄에 콩나도 한쪽에서 이성 친구와 결별 이러는데 나머지는 그게 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오히려 냉장고에 부식이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뭐 이래. 야 진짜. 어쨌든 또 뭐 직장의 상실. 네 이런 일들이 사실은 나의 현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이게 뭐냐면 재정의 결핍, 직장의 상실, 관계의 상실, 이런 것도 또 가정의 깨짐 이런 것들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랬던 믿음을 흔드는 혹은 무너뜨리는 이러한 것들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통장 잔고가 없고, 그죠? 내가 지금 현재 직장을 잃었고, 또 내 관계들이 깨졌고, 가정은 파탄났고, 이게 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냐가 여기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요게 뭐예요? 컵 받침대예요. 이게 내 믿음의 받침대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다시 말해서 이게 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요 정도 받침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내 미래에 대한 바라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멀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내가 내 미래에 대한 꿈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죠? 그냥 현실 지금 살아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얘한테 뭐가 얹어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질 일이 있어 없어요? 사실은 무너질 일이 없지만 사실은 믿음도 그닥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바라는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교생활, 모태신앙들 중에 종교생활 해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상관은 상관없이 그냥 주일 되면 예배당 가서 이렇게 앉아있어. 앉아있고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냥 끄덕끄덕 하다가 이렇게 대충 끼게 졸다가 12시 딱 되면 끝나. 그러면 몸이 찌푸둥한데 나가면서 기분이 상쾌해져. 그렇게 하고 이제 나의 주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 이해되죠?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생각도 잘 안 나. 그리고 설교 내용이 그닥 내 삶과는 그냥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이 막 울분을 토해도 그냥 끄덕끄덕, 울어도 그냥 끄덕끄덕, 웃겨도 그냥 끄덕끄덕. 그냥 360일 여러분들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뭐예요? 영적인 빈사 상태. 비어있는,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그냥 좀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뭐가 무게가 실리지 않으니까 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릴 게 별로 없는 거야. 예?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내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재정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직장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관계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또 가정에 대한 소망도 생기고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뭐가 되냐면 이제는 내 삶에 무게가 될 때가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재정의 무게가 하나 딱 올라갔어. 근데 이게 버텨. 그럼 여러분 믿음은 재정의 어려움이 와도 버틸 수 있는 믿음이야. 근데 재정의 문제에 또 뭐가 올라와요? 뭐 올려줄까? 건강?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어. 이렇게 건강의 문제가 찾아왔는데 얘가 이렇게 휘청휘청돼.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니까 휘청휘청. 그럼 어떤 상태예요? 이게 흔들리는 상태야. 내가 과연 나을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흔들리면 그런 거고, 또 이제 이렇게 흔들리면은 교회를 갈까? 그냥 오늘 아픈데 좀 쉴까?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릴 때랑 이렇게 흔들릴 때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그래도 믿음적인 거,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건데, 나를 생각하면은 갈까 말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다리가 4개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다리가 하나라고 생각해 보여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무게의 중심에 따라서 기울어져요. 이렇게 기울이면은 여러분들이 얘가 이렇게 흔들리고, 얘를 이쪽다 보면은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사람이 얘기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 또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중심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도 요거까지는 버텼네. 요거까지 버텼네. 근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문혜가 올라앉아. 그럼 어떻게 돼요? 보여줄까요? 그러면 이제 무너지겠지. 그게 뭐예요? 이문혜를 만약에 관계다.
그런 관계가 깨어지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있던 교회에 한 자매가 있어요. 무용하던 자매인데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컸던 자매예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결핍이 좀 있으니까 남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애착이 좀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자매인데 이상하게 남자에 대한 애착이 많아. 그래서 남자친구 사귀면은 이 친구가 교회를 잘 나와, 열심히 해, 사역도 잘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남자친구랑 헤어져요. 그러면 사라져. 잠수 타고 없어져요. 더군다나 이 자매는 엄마가 전도사님이야. 네. 그런데 없어져. 근데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6개월, 7개월 없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나타나. 근데 묻지요. 남자친구 생겼냐?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남자친구 하나가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인생인 것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믿음의 받침대가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바라는 것이 어떤 거에 따라서 그 실상이 이 받침대 위에 올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때때로 아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뭐냐, 바로 현실에 갇히는 거예요. 현실에 갇혀요.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갇히니까 얘가 흔들리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메마른 자갈밭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자갈밭 때문에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져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밑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다 할 때에 이 받침대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받침대와 같은 거죠. 아멘. 여러분들 받쳐주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이 받침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신념으로 이 받침대를 만들어주면 현실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 받침대가 그때그때마다 모양도 바뀌고 무게도 바뀌고 중심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받침대는 언약이라는 거 찾아와요.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받침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우리 가운데에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실상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받침대를 견고히 하느냐라고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열심히 읽고 있나요? 시편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게 뭐냐면 시편에서 성경 우리가 계속 읽을 때에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시편은 마치 구약을 담아놓은 그 구약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하냐고 그걸 추각해놓은 줄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모습이 나오죠. 계속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언약이 되고 이들의 신앙의 받침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잃어버리고 현실의 문제만 놓고
왜 내 현실은 항상 이러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과거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중간중간 계속 문제는 있었어요. 지금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현실만 계속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만 계속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믿음의 받침대를 더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출애굽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상황이 어렵고 어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반복해서 얘기해. 야,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곳에서 너희들을 데려오려 할 때에, 그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녹이고 너희들을 내가 애굽에 끄집어내고 또 너희들이 나왔을 때에 애굽의 전차 부대가 너희를 뒤쫓고 앞에는 홍해가 너희들 앞을 가로막았지만 내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 홍해를 가르고 그 물 사이에 길을 마르게 하여서 너희들을 그 길을 통해서 지나가게 하고 너희를 쫓던 적들을 그곳에서 내가 다 섬멸하였다. 그리고 생각해봐라. 너희가 광야에서 나를 시험하여서 먹을 것을 달라 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할 때에 내가 만나를 너희들에게 주고 고기를 구할 때에 메추라기를 주고 너희들이 물을 달라 할 때에 이 무리바에서 물을 냈는데 그 물이 어떻게 해요? 강같이 흐르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들 안에 믿음의 받침대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 눈이 아직까지도 광야에 머물러 있고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금은 전쟁이 터져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때론 나라가 빼앗길 것 같아도 내가 너희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지켜보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있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데려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과격 가운데에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아멘. 제가 개척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나는 돈도 없었고 백도 없었고 뭐 교회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했어요. 그때 내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내가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백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개척은 멤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개척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때에 이 받침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성진아 한번 생각해봐.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생각을 해봐. 내가 너를 고등학교 때 불렀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때 찬양할 수 있는 꿈을 주었지. 그리고 네가 찬양팀도 만들고 네가 아이들을 끌어모아서 그런 예배도 드렸지. 그리고 네가 대학에 갔을 때에 내가 너를 하여금 로든나무라는 찬양팀을 만들고 사역을 다 했잖아. 그때 내가 너에게 기도를 인도할 수 있는 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거,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내가 너를 교육시켰잖아. 그리고 너 군대 갈 때 생각해봐.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네가 군종이 돼서 네가 설교하게 하고 그곳에서 목양도 하고 그리고 또 부흥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네가 또 전도사 생활하면서 제자 훈련도 시켜보고 네가 제자들도 세워보고 네가 한 공동체를 이끌어보기도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시켰는데 왜 너는 없다고 하니? 할렐루야. 그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를 시키셨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받침대가 내 앞에 세워지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려면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것이 그 다음 얘기하는 증거예요. 실상이 되려면 그 증거를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 아멘.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 녹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내가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세워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현실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현실은 없어요. 어쩌면 지금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말랐을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지만 세런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 그런 상태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태를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상태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보세요. 제가 일상의 축복을 기억하고 일상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일상을 살아내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미래에서 나와요. 왜? 우리는 과거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직장인들이 얘기합니다. 이틀만 버티자. 이틀이면 돼. 하루만 버티자. 이제 하루면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 내일이 월급날이야. 직장인들을 버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월급이에요. 이틀만 버티면 돼. 하루만 버티면 돼. 그게 과거에 있는 것이. 과거에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앞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표대를 향해 나가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냥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현실의 삶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일상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믿음은 미래를 내 현실로 끌어당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현실을 끌어당겨서 그 힘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에 실상이 돼.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바라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어져요. 아멘. 두 번째, 아까 증거 얘기했죠. 그래서 믿음은 내 삶에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결핍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남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 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 봐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거. 근데 그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들이 증거를 얻었대요. 근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인데 어떻게 이것을 증거를 얻었을까? 한다면 이 증거를 어떻게 얻었냐면 다시 어떻게 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이들이 뭐예요? 증거를 찾았어요. 아멘? 증거를 찾았어. 그래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 증거가 뭐냐? 3절이에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했어요? 약속이 약속. 하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내가 너를 번성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들고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사라가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인 환경이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현실은 절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언약을 줬어요. 언약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줬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믿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붙잡아요, 안 붙잡아요? 붙잡아요.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언약이 바라는 것들이 뭐가 됐어요? 실상, 현실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나의 삶을 지탱하고 내 현실을 이끌어 갔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실 가운데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현실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현실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좀 이게 성경이 좀 어려워. 쉽게 말하면은 선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세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모세. 야, 너는 25년이잖아. 난 40년이야. 난 40년 동안 야, 너는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부를 때 언약이라도 줬지. 25년 시작할 때 언약이라도 줬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겠다. 언약을 줬잖아요. 언약을 줬으니까 그 언약으로 25년을 버텼지. 근데 나는 40년 동안 언약도 없이 광야에서 버텼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430년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있던 노아가 얘기하죠. 넌 40년이야, 나는 120년이야. 120년 동안 노아는 배를 만들었어요. 그죠? 비가 내리긴 하지만 홍수가 날 만큼의 비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 근데 산 꼭대기에다가 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게 했어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증거를 얻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결코 이들의 삶이 평탄한 삶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현실은 더 혹독했어요. 120년을 배만 만들었다 생각을 해봐. 그게 결코 쉬운 건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양만 쳤다 생각을 해봐요. 25년 동안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상태인데 점점 시간은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현실 부정이 일어나는 거야. 갭이 생겨나는 거야. 갭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 뭐가 생긴다고요? 갭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갭이 생겨요? 현실을 보니까 갭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니 이미 그때 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근데 나이는 점점점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내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그게 갭이에요. 갭. 40년의 갭. 120년 동안 사람들의 수많은 조롱, 바보가 따라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배를 만들었던 노아. 12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우리의 어떠한 생각만큼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쩌면 우리의 감정과 별개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일상도 행복해야 되고 꿈꾸는 것도 행복해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현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힘든과 어려움은 같이 겪어나가요. 홍수가 나면 믿는 사람의 집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집이나 똑같이 홍수를 납니다. 그죠? 대전에 그런 일은 없지만 대전에 지진이 나서 대전이 건물들이 막 무너진다면 믿는 사람의 건물은 서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건물은 막 무너지고 카톨릭 건물은 막 반만 무너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의 집은 폭삭 망하고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지진 나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넘어져요. 근데 신기하게 다 무너지는데 사람들이 그래. 야, 니네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 왜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지진이 나고, 니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지 돼? 그런 말을 누가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 참 신기하죠.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지진도 안 나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도 안 생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때때로. 그런 얘기 들어본 사람들 있죠. 예.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문제들은 동일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음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받침대가 있으니까. 똑같이 가뭄이 생겨서 그들의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내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그들의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내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그죠? 그들의 논밭에도 소출이 없고 내 논밭에도 소출이 없어요. 그럼 그들은 짜증내고 화를 내고 이 땅 못 살겠다고 저주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과거에 봤더니 요셉 때에도 가뭄이 났어. 근데 요셉 때의 가뭄은 우리보다 더 심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되고, 우리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찾아야지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찾았대요. 그러면 이들도 그 증거를 얻었으면 우리도 그 증거를 얻어야죠. 이 증거를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챗 GTP가 우리에게 언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미나이가 언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을 한대. 일일 상담을. 그러면 이제 일일 상담료 주고 이제 상담을 이렇게 진행될 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안 온대요. 그 다음에 그 진행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기한 걸 가지고 챗 GTP에다가 그걸 넣는다는 거예요. AI에게 그것을, 그 법률 전용 AI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요새 변호사들도 로스쿨에서도 그거 가르친대. AI를 통한 이제 법률 자문 혹은 뭐 이렇게 서류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요 AI로 다 한대. 변호사들도 자기가 이거 쓰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진행 방식만 알아다가 AI에다 그걸 딱 넣으면은 답던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혼자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야.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대요. 지금 시대에는. 근데 뭔 이야기다 이거 넘어왔지? 증거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언약은 그래. 언약은 챗 GTP가 주는 게 아니다. 제미나이가 주는 게 아니다.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다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요. AI가 우리에게 뭔가를 내게 제공해 주기를 원해요.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어요.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의 나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이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 노트를 보세요. 우리는 잊고 살았지만 여러분들이 썼던 기도 노트들을 그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증거예요. 아멘.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 카드를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들이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만, 조상들만, 아브라함만, 모세만 이 믿음의 언약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 여러분들도 내 일상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증거를 가질 때 우리는 이 3절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뭐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은 이미 내 삶 가운데 나타난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역사할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내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현실도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결핍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내 통장 잔고를 보게 하고, 내 건강 상태를 보게 하고, 또 나의 그 직장을 잃은 상태, 깨어진 관계, 깨어진 가정, 이런 현실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둬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면 안 돼요. 옆 사람에 얘기하세요. 지금 네 삶이 네 인생의 결론이 아니야.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자기가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할 때마다 나는 가난하고 뭘 할 때마다, 아마 그때가 싱가포르 컨퍼런스 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싱가포르 컨퍼런스는 돈이 꽤 들거든요. 그래도 한 120에서 150 정도 드니까. 근데 뭐 할 때마다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렀어요. 불러서 용돈을 좀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네 인생에 가장 가난할 때야. 그죠? 가난할 때야. 그런데 네가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가난할까? 옆 사람 물어볼래요? 너가 앞으로도 계속 가난할까? 아마 속으로 그럴걸요? 지금 나를 저주하는 거냐? 내가 이렇게 가난했으면 좋겠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가난한 삶을 계속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에게 지금은 네가 가난하고 힘들지만 오늘이 네 인생의 가장 가난할 때일 거야. 앞으로 네 인생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될 거야. 지금 그렇게 됐을까 안 됐을까? 됐죠. 뭐 당장 2년 후에 졸업만 해도 취업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죠. 인간적인 생각만 해도 금방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계속 우리의 현실만을 보게 해요. 현실의 결핍에서만 우리를 살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현실에 가두어 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막간을 위해서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수 쪽이래요. 냉국수. 그래서 제가 일회용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일회용 사용하면은 냉기가 금방 빠져나간대. 그래서 일회용 사용을 오늘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는 스텐이 2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냉기가 덜 빠진대. 그걸 스텐을 한대요. 그래서 이따가 올라가서 식사할 때에 좀 제가 그랬거든요. 천천히 해라 그러면은.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그때 차근차근 오늘은 좀 천천히 먹는다 생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라고 하는 건요, 상황, 환경,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로 넘겨주세요. 6절에 가면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두 가지 축. 두 가지 축이 뭐냐면, 일단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또한 자, 우리는 우리의 암송을 할 때 항상 위에만 얘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이것까지만 얘기를 기억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두 가지 축이 뭐냐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자, 첫 번째,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신앙이죠. 포도나무 열매 갖고 감람나무 열매 갖고 논밭에서 추렸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그가 계신 거예요. 존재의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존재의 신앙. 아멘. 그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 아멘. 이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은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아멘. 또 가장 좋을 때에 또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세상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움직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대 아파트 신청할 때에도 조건이 충족돼야지 신청할 수 있고, 청약 통장도 조건이 충족돼야지 신청할 수 있고, 또 뭐 아파트
뭐 분양도 조건이 충족돼야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존재를 믿고 찾는 자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들,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내 뒤에서 사자들이 나를 삼키려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사슴의 발과 같이 나를 가볍게 하셔서 나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아멘. 아브라함 링컨이 전쟁을 치를 때에 남북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였어요. 그때 북이 좀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 밑에 있던 장군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빨리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했어요. 난 당신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기도하는 오직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멘. 이 전쟁을 빨리 끝내주고 이 전쟁의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칙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믿음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 믿음의 증거를 찾았듯이 나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에 신실하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증거들을 찾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이불에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눈을 결핍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믿음과 현실 사이에 아무리 깊은 갭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갭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메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 아브람과 같이 모세와 같이 노아와 같이 내 삶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고 느껴지는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행하시죠. 그때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근거, 또 여러분 믿음의 존재가 어디에서 있는가? 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주저앉지 않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잠깐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셨던 그 증거가 지금 내 삶의 실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언약 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언약으로 채우셔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받침대와 같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오직 내 기도의 한 가지는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를 가장 좋은 주님의 불밭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찾아왔던 그 모든 이 불신의 캡들을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가 꿋꿋이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하나님 나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메꿔지지 않은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메꿔주시고 은혜로 메꿔주시고 사랑으로 메꿔주시고 언약으로 메꿔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의 결과들을 주님 내 삶에 메꿔주셔서 내가 그것이 나의 반석이 되어서 나의 일상을 더 힘있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품고 내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붙들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현실과 믿음 사이에 이 갭이 언약으로 채워지며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으며 나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축복 가지고 상 주실 것을 믿는 모든 주님에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시는 그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만국 공영어인 할렐루야로 노래하겠습니다.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 할레 할렐루야. 같이 해보실까요?